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일 예배의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 3년 이상 강의를 하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아마 요한복음 못지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로마서를 좀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한복음을 끝나는 이 시점과 이 로마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로마서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정해놓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저를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에게 로마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하고 꽤 오래 같이 산 여자분인데, 이제 저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서를 너무 아낀다는 거죠. 로마서가 너무 좋고 너무 아껴서 로마서는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제가 보니까 말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뭐냐면 우리 서부교회 교인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좀 어떤 목회의 정점이 무르익을 때, 그때 당신이 이 로마서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그런 일리가 있는 말 같고 해서 기가 솔깃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요번부터는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완전히 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끼는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고, 저도 로마서를 꼭 설교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저를 부르실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거 미루다가 언제 괜히 로마서 강의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최소한 목회자로서 로마서 정도는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면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로마서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은 여러분 음식 있을 때 여러분들은 취향이 어떠세요? 음식 있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드세요? 아니면 맛없는 것부터 먼저 드세요? 저는 취향이 맛있는 것부터 언제나 먹습니다. 뭐 누가 신발을 사와도 저는 좋고 새 거라 그래가지고 남겨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 먼저 쓰자, 이 주의예요. 좋은 거 먼저 쓰자.
새 신발 사오면 당장 신고 있던 거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새 거 신습니다. 그게 제 취향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 아껴뒀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껴두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제 원한다,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 로마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바로 이 복음의 그야말로 최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거장들, 신앙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또는 존 버전 같은 이런 그 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로마서가 차지했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 부흥을 하고 신앙이 변혁을 하고 또 어떤 회심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던 것이 이 로마서의 어떤 그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한 거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믿음의 순간들 안에 이 로마서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 또는 필요하면은 신앙의 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그 신앙 아래서 언제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모토가 뭔가 하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무엇이 잘해주느냐,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개혁, 교회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개혁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개혁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차례차례 말씀을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초적으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 57년경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큰 기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요, 이 로마서 하면 떠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를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의 주제가 이 이신칭의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신칭의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주제는 아니고, 물론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 로마서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서론에 나타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인 그 복음, 그것을 바울이 이제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그들 복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더 깊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해서 그 주제가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얘기하려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제가 복음이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대하고 이 복음, 이 로마서를 봐야 되지 다른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무엇을 기대하고 볼 것이냐, 우리가 그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살펴봄에 있어서 무엇이 점점점 깊어져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체계 아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주셔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요? 이 복음을 인간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을 율법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뭐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얘기하고 증거하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인본주의가 절정에 올라서 가질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이 율법주의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인간들 세상에서 이 복음이 해석되느냐 할 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또 이 차원이 있는데,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방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이요. 방종. 방종이 뭔 줄 알겠죠?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이탈하는 모습,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폐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서 형식을 파괴하고 형식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모든 형식을 폐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방종을 조장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구실을 삼는 이러한 부작용이 또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결과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주의로, 인간 최고의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마저도 인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인간 중심에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도구로, 인간의 수단으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결과가 무엇이 된다고요?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폐법주의가 나오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고, 이 로마서를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교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신앙적인 조화와 신앙적인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바울이 기록하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서는요, 물론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인데, 로마 교회는 일단은 이방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이방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성해서 연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묘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긴장이 있었을까요? 어떤 긴장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율법에도 구속받지 않는 형태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이들 사이에서 뭐가 형성됐겠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대립과 긴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서 로마서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무엇으로 하나가 되기를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시도는 이거죠. 바울은 그들의 어떤 그 대립과 긴장과 그들의 다른 신앙의 색깔을, 그것을 어떤 설득이나 어떤 세상적인 타협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그들을 융합시키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그들을 하나씩으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거란 얘기죠. 바울이 의도한 대로 복음 안에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특정상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교하는 참다운 교회로서 성장하고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서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 우리가 거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매진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중요한 과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네. 같은 복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네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서로의 복음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한 그 복음을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된 성장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 무엇이 복이냐? 교회에 있어서 복이 뭐냐?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복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인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의 다 율법주의적인 복음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다 방종주의적인 복음관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음이 어느 사람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이 자기를 그저 방종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종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과 인간의 원리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해석하기를 잘하고 복음을 바라보기를 잘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으로서 내게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내가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섣불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뻔한 얘기 같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걸음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적인 자존심,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어떤 것들, 그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서 복음이 복음된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을 갖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고 진정으로 좋은 소식으로 내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복음이 주는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른 데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복음의 이해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그 정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풍성함, 이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상황으로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이 내용은 이 로마서를 끝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재미없는 것 같지만 요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로마서를 풀어가고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그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이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 그것을 주제로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고요? 로마서가 뭘 목적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한 조화, 복음을 통한 균형. 그죠? 제가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방종과 패법주의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잘하는데, 이것이 아닌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신앙의 조화, 신앙의 균형, 그리고 신앙의 그것으로 통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유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교회,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자,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다 함께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그죠? 서신서는 편지 형식을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내용 보면 1절에서 7절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편지는
인사말이 나오죠. 그죠? 인사. 문안이라는 인사말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오늘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1절에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내가 입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말은요, 바울은 이거죠.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의 모다,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종. 여기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자기의 인식을 이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도 핵심이 뭡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서 나서서 사도라는 자리를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능동적입니까? 피동적입니까? 피동적이죠.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피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뭐죠? 구별됨을 입었다는 거죠. 여기도 입었다. 구별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라고 해서 이 표현도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이 표현도 피동적인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서도 벌써 그 사실이 밝혀지죠. 하나님의 복음, 아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내거나 계획하거나 연구해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복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울의 소개를 설명하는 것, 이것을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자기의 소개를 통해서 무엇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바울이 자기 인식은 뭐였어요? 바울의 자기 인식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고요? 완전히 피동적인 존재다. 완전히 피동적인 존재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뭐라고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복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면 오늘 이 복음서의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부가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네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완전히 복음의 사도로서 그가 변화를 겪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바울은요, 이 내용을 어떤 용도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잡혔고 그 잡힌 가운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이 바울이 무엇으로 자신을 변명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으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는가를 그들에게 변명으로 주된 내용으로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 보십시오. 바울이 변호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어떤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을 변호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 바울의 변명의 핵심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가게 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도 몰랐었다. 누구처럼 몰랐었다고요? 너희들처럼 몰랐었다 이거죠. 나도 너희 못지않은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고 그리고 나도 너희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너희보다 더해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나였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나에게 그 마음으로 일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노라. 나는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아이디어를 짜낸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 가슴속에 외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있어서 제발 이 일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무슨 돌을 닦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종교적이고, 내가 어떤 나로부터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던 것을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복음의 중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쳐. 나도 몰랐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복음을 믿는 것은 미친 것인 줄 알았다.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 줄, 어떻게 꿈에라도 생각했는가. 그런 내가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마땅히 손해보는 이 자리에, 마땅히 핍박받는 이 자리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에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복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왜 복이 있다고요? 이제부터 베드로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혈육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네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누가 주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아래, 그 말씀 아래 어떤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이 반석이 뭐죠? 네가 고백한 그 신앙,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교회가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쓰느냐? 복음 위에 쓰는 것이죠. 그죠? 복음 위에 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주어진 복음.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깨달음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창조, 어떤 인간의 작품으로서의 복음이 아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표정이세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복음으로서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 그 복음 위에 뭐가 쓴다고요? 교회가 쓴다니까요.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뭐라고요?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고, 내가 어떤 자로서, 복음 안에서 어떤 자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고 첫걸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첫걸음으로 이것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작품이래요. 바울의 작품이라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죠? 분명하게, 이 로마서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첫걸음으로 우리에게 확립시켜주고 있죠. 복음은 바울의 작품도 아니고 인간의 작품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복음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오르셨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체적,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쌓는 신앙의 모든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야말로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이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첫걸음으로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 전제 조건,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속에 담으시고 이것을 로마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둥으로 꼭 잡고 모든 말씀들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